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약이라는 단어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요약이라는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리는 것을 이 요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약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꾸로 요약을 잘 못한다는 것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FMB 국내 지부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이후에 바로 이어서 본부 총무께서 오셔서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정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계속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있게 되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제 머릿속에 정리되는 요점, 요약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행정비 인상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단기 선교 갈 때 각 지역의 지부장한테 연락하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FMB는 6%, 후원금의 6%를 행정비로 이렇게 떼게 되는데, 너무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다른 또 선교단체를 고려할 때 좀 그걸 인상하겠다, 그런 얘기죠. 또 안전을 고려할 때 각 지부장한테, 지역의 지부장한테 연락하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긴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요약했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전체 내용보다 요약된 내용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분량이 많은 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의 내용일수록 요약된 내용만 읽고 싶어 합니다. 다 읽고 싶지 않고 그냥 요약된 내용만 읽고 싶어 하죠. 제가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왔을 때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성서신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성경을 좀 요약한 책을 써달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다 읽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시 또 요약한, 간략하게 만든 그런 책을 좀 만들면 안 되겠냐,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뉴시스 지난달 28일자 기사인데요, 보세요.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단계별로 확인한다, 뭐 그런 기사 제목입니다. 아마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 가맹사업 정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단계별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 그 얘기인데,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읽고 이해하려면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요약본을 찾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요약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요약이 맞느냐, 핵심을 놓친 요약은 소용없는 거죠. 요약은 요약인데 나름 요약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핵심을 다 빠뜨렸어요. 그러면 요약이라고 할 수 없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나마 잘하는 게 읽는 겁니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해서 제일 잘하는 게 읽는 거고, 그리고 세미나 때 주어진 책들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게 공부의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떨 때는 책의 내용이 너무 많고 분량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있습니다. 글자도 촘촘하고 양도 많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 지쳐요. 제가 읽는 속도가 있거든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읽는 속도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책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서평을 먼저 참고합니다. 리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책을 다 읽고 리뷰를 쓴 사람들은 어떻게 썼나를 한번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핵심을 잘 요약하면서 기록한 서평은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서평은 오히려 그 서평 읽느라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몇 개를 다 읽었는데 근데 괜히 읽었다, 이거 읽는 시간에 그냥 제대로 책이나 읽을 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잘 못하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요약된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제대로 요약된 것만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인생, 삶 전체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될 것이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주변에서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될 것이다. 아무튼 할 말이 많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표현으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인생을 표현할까?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요약이 짧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확한 요약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47장의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46장 후반부부터 47장 12절까지를 본문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총리로서 살아가는 요셉을 야곱과 가족들이 직접 만난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봤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서 감격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히나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직접 만난 후에 만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족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격의 만남이 있은 후에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왕을 만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46장 후반부 31절부터 34절까지는 파라오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만남에 대한 요셉의 전체적인 설명이 있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가족들한테 요셉이 설명해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파라오를 만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왔다는 것을 이제 보고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보고해요. 왕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에 충실하게 수행해서 저희 가족이 왔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파라오를 만나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족들이 하는 일을 말하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왔다고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일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하면서 이 목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것을 왕 파라오에게 얘기하겠다 이런 거죠. 이집트 땅에서의 가족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총리 배경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겠지만 뭘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 살까를 아마 요셉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기로 생각한 것 같아요. 소위 여러분 친족 등용이라고 하는 거,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거, 여기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총리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요 자리에 꽂아서 소위 낙하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네포티즘에 빠지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예상되는 파라오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을 말합니다. 예상되는 질문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답변은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에 보시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랬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것을 천시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경쟁이 없다는 거죠. 이거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요셉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초지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친족을 등용했다는 그 비난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알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절 2절에는 먼저 요셉이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앞선 설명대로 요셉이 먼저 파라오를 만나서 보고를 해요.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뒤에 내용을 참고하면 이렇게 요셉이 파라오 앞에 나갈 때 같이 간 사람은 5명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한 다음에 먼저 5명의 형들을 파라오에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6절에 나와요. 일단 파라오가 요셉의 형들 5명의 형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다 느낌 오시죠, 그죠? 예상 질문이 적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지도 꽤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풍년의 7년 세월이 지났고 지금 흉년의 지금 세월이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총리로 있어서 이 파라오가 어떤 얘기를 할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직업이 뭐냐고 물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묻지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냥 목자라고만 한 게 아니라 알려준 대로 그냥 위 선조 때부터 우리는 쭉 목축일을 해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준비된 답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형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의 예상을 넘어선 그런 요청이죠. 앞에 대답의 결과로 우리 조상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근데 형들은 그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요청한 거예요.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형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시면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좋은 땅인 것입니다. 이 나일강 하류의 좋은 땅, 그 고센 땅에서 살게 하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시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총리로서 땅을 분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나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까지 추가로 얘기해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중간에 형들의 대답 요청으로 이 돌발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상대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목축일을 한다고 대답하고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상대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파라오하고 그리고 야곱이 만나는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야곱을 파라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으면 나이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130세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130세 엄청난 나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간에 누구한테 나이를 물었는데 130세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1896년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896년생이야 130세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130세라고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길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보여드렸던 인생 요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나이만 말하면 되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약된 상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를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30년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에 대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조상과 비교했을 때에 그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야곱이 130세에 이 이집트 땅에 와서 몇 년을 더 사냐면 17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는 147세이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야곱은 나이에 미치지 못하고 현재 나이로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얼마 못 된다고 하는 표현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이만 대답하면 되는데 나이에 플러스해서 나그네고 그리고 조상보다 많이 못 살았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파라오를 두 번째 축복하고 떠나면서 또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파라오의 반응은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지금 기근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7년 풍년 동안 비축했다가 흉년의 상황에서도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통한 축복도 좋게 여겼을 거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무리 11절 12절을 보시면 파라오의 명령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거주할 땅, 거기다가 소유할 땅입니다. 거주만 한 게 아니라 소유할 땅을 주게 되죠.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땅과 관련돼서는 고센 땅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라암셋을 언급하는 것은 왜 그럴까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고센은 좀 넓은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센 지방에 있는 중심지가 바로 라암셋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예를 들면 경기도라고 계속 하다가 갑자기 수원이라고 했다든지 그러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라암셋에 있게 하겠다. 근데 이 라암셋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면 이 지명은 후대의 지명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그 출애굽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이 여러 가지 논쟁 중에 이 출애굽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파라오 때 이 출애굽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투투모스 3세와 연결해서 시간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람세스 2세하고 연결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른 연대설, 늦은 연대설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람세스 2세하고 연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 출애굽기 본문에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고 하는 그 지명이 나와서 성읍 이름이 나와서 람세스 2세하고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후대의 지명이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은 나중에 후대의 지명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할 것은 아닌 거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핵심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도 있었고, 그래서 확실하게 그 좋은 땅, 예측한 대로 좋은 땅을 가족들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셉이 가족들을 봉양했다고 했습니다. 봉양했다는 것은 먹을 것을 공급했다, 그런 얘기죠. 이집트로 이동한 모든 가족들이 지금 기근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근 상황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총리로서 이렇게 먹을 것을 잘 공급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파라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중심 내용인 그런 본문이지요. 이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상 질문과 함께 파라오하고 만남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나왔고, 이 중심 내용 이후에는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가족들에게 좋은 땅과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야곱이 파라오에게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에 주목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다. 여러분, 창세기 속에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인생 요약은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핵심을 포함하는 제대로 된 요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 겪은 힘든 인생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무엇보다 그는 형 에서와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인 후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가족과 오랜 시간 이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는 아예 만나지 못합니다. 본인이 돌아오지 않은 시간 동안에 어머니 리브가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험한 세월, 힘든 세월을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살 때 어떻습니까?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잠시 있다 올 것처럼 갔는데 거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20년을 일하죠. 20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한 전체 시간은 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형 속이고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일하게 되는 그런 힘든 세월을 보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라반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 때문에 두려워서 가족들은 다 보내면서도 본인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에 정착해서 살 때에 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험악한 이 세월을 보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일찍 죽게 됩니다. 이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일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아내보다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아내가 일찍 죽었다 이런 말이죠. 막내 베냐민 출산할 때에 그때 함께 사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한 아들 중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만난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아들이 죽었다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이런 말이죠. 이건 바꿔 얘기하면 다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임을 당한 채로 살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속이고 속임을 당한 인생이고요, 몸과 마음의 고생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으로 요약한 그 야곱이 지금 파라오를 만나서 2번이나 축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했는데, 이렇게 축복의 모습을 보인 것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세월을 하나님과 연결했기 때문에 파라오를 만났을 때에 파라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파라오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냈을 것이에요. 좀 더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고, 파라오를 만난 것을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그러고, 아들 잘 봐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요약하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상대를 축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야곱처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요약해보고, 그리고 그 요약된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핵심을 포함하는 그런 요약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의 인생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요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요약되는데 그 요약된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축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이웃 사랑을 목표로 올 한 해 지나가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면 축복하고 저 사람도 만나면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축복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으니까 축복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보기에 좀 껄끄러워, 그러면 축복하지 않고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셨는데, 언제 그랬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를 보시기에 사실은 껄끄러워요.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 몇십 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요약해 보면,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계속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당장 여기서 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그리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마시고 이 질문을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인생 전체를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말로 요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돌아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한번 요약해 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요약된 표현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 요약하잖아요. 그럼 이 요약된 표현을 계속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요약한 그 인생, 야곱으로 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다고 생각되면서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게 된다, 이런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약되는 표현은 딱 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했으니까 생각한 시간이 많았겠죠. 그리고 제 인생은 어떤 문구가 아니라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부사어인데 헉헉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헉헉.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헉헉. 이 국어사전에서 헉헉은 몹시 놀라거나 숨이 차서 숨을 자꾸 몰아쉬는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몹시 지쳐서 자꾸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자빠지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숨이 차다는 표현, 몹시 지치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몹시 지치고 그리고 숨이 차는 삶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찬송가 부르다 보면 이건 내 얘긴데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저건 내 얘긴데 라고 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라는 찬송가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 가사입니다. 참 쉬는 날 없이 그냥 헉헉대면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메시지를 전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1월 들어와서 1월, 2월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연거푸 생겼어요. 청소년 목장 수련회에 가가지고 제가 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의 삶을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FMB 국내 지부 총회 그 집회에 가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사역 기간에 대해서 또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제가 정리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이렇게 헉헉대면서 살아온 인생이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굉장히 기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3명의 형제가 죽고 넷째로 태어났는데 첫째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태어난 이 넷째이면서 첫째가 된 저는 정월 초하루 날,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겠습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매달 문제집 5번씩 풀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부터 헉헉댔던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술을 드시고 집에서 시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은 저는 거실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거실에서 상을 펴고 공부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다가도 아들이 공부하니까 조용하게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매 순간순간이 정말 헉헉대며 살아온 거죠. 야간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하면 가장 늦게까지 쓰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대학교 신대원 시절을 돌이켜보면 이제 집안이 좀 어려워졌어요. 보증을 잘못 쓰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대원 다닐 때는 1등 한 명한테만 전액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가끔 뭐 이번 지난 수요일 날도 제 신대원 동기가 오시고 뭐 여러 동기들을 선교사님들 속에서도 만나고 그러는데 가끔 얘기하다 보면 나는 뭐 했나 싶더라고요. 뭐 충남대 거기 궁동에 가서 뭐 만나서 얘기했던 만났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제가 많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장학금 탈라고요. 헉헉대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유학 시절에 또 부사역자 시절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빠르게 졸업하려고 했어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학위를 끝내려고 했고 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하는 세미나 골라서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빠르게 졸업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얘기 했나요? 제가 매일매일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공부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6시간 공부 시간을 일단 확보하는 겁니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9시 전에 아내가 아이 데리고 자고 그러면 이제 9시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3시까지 공부하고 저는 자고 아내는 일어나서 애 깨울 때까지 또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일상이 돌아가는 건데 헉헉대지 않겠어요? 부사역자로서 누구보다 세미나리 사는 누구보다도 가장 일찍 교회 가고 주일날 가장 늦게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담임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서 첫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2번씩 했고요. 한 주에 성경 공부는 5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 또 어떤 속상한 상황에서 응급실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목양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코로나 시절에는 저 혼자 이제 예배를 진행하는 거죠. 제 사무실에서 새벽 예배도 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어떨 때는 주일 예배까지도 제 사무실에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해도 받고 또 비난도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지나기도 하고 또 도움 요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들 만나도 지금 이런 건데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최근에도 난민 선교하시는 분 이분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또 요청하시고 어떤 목회자 좀 도와주려고 또 요청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으면 너무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그런 요청을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헉헉대죠. 최근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목사님 수술한 김에 푹 쉬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3일 입원하고 퇴원해서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통장 그 피싱 관련해서 비대면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주 통장은 아예 거래 정지고요. 다른 은행 통장은 비대면 거래가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처리하려면 송금하려면 창구까지 가야 돼요. 은행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애가 뭐 학교에서 돈을 내야 된다. 학교 그 행정실로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은행 창구까지 가서 또 송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생 전체가 헉헉대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헉헉대면서 50년 이상을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헉헉대는 내 인생이었는데 근데 이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넘쳐나게 은혜 넘쳐나게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웃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라고 항상 뭐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 차인 건 아닌데 그런데 제 인생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느낄 때에 이웃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포함하며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렇다, 이런 인생이다라고 한번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야 설교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오픈했지만 누구한테 오픈할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멋있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한번 짧게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 요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을 많이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웃사랑, 이웃을 축복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이웃을 축복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이웃을 축복하시길 바라고, 언제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언제든지 축복하시고, 말로도 축복하시고 마음으로도 축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얘기했던 그 부분, 그리고 축복했던 그 부분을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은혜를 더 떠올리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넘쳐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